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좀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우 십자가의 능력이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능력인가, 이런 생각도 들만도 합니다. 워낙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잘 모르는 거죠. 은퇴하셨습니다만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인터뷰하실 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자기 안에 믿는 것은 이제 천국 간다는 믿음밖에 자기는 없다.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지금 내게 있어서의 한 가지 붙잡는 믿음은 이제 천국에 간다, 그 믿음밖에 없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 만난 사람들, 아는 사람들 대부분 다 천국에 가 있다. 여기서 아는 사람보다 천국에 아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생각할 때 한국의 목사님들, 교인들 천국이 있는 걸 진짜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다. 천국이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천국이 있음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 놀라운 것은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것, 특히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의 심각성, 심판이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열어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의 또 하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고 정말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그전에는 보였는데 십자가를 보면 이제는 나도 죽은 게 보이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내가 정말 알고 있나, 내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나, 나는 육신의 눈은 멀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멀은 자가 아닌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저기는 예수님이 죽은 곳이지, 그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죽었다, 저기서.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갈라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사람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구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왜? 실제 삶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 삶이 죄를 여전히 은밀히 죄를 짓고 사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진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실상. 결과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종은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내 옛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를 믿고 사는 역사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는 그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초신자나 30년, 4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거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왜 이거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이 성경의 약속이 복음인데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 때문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위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10년 예수 믿어도 20년 예수 믿어도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도 나는 안 죽었나 봐. 그분은 아직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안 죽었나 봐. 오늘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나는 안 죽었나 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분명히 믿고 나가기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계속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절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고 한 주일을 살아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 같습니까? 마귀 종 같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마귀 종인가 봐요. 나는 죄의 종인가 봐요. 그렇게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믿음에 실족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매번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귀가 역사한다면, 어느 목사님이 영성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교인으로 인하여 원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국민일보를 보는데 네팔의 이중환, 김진호 선교사님 부부 간증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추위 때문에 석유 난로를 피웠던 것이 8살 된 쌍둥이 자녀를 잃어버린 간증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는 3개월 뒤 다시 네팔로 갔습니다. 자녀들 무덤 앞에 묻히고자 네팔로 갔습니다.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2아이를 잃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다시 네팔로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2아이를 잃는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에게 메인 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목사님도 이런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에 빠질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어느 가정주부인 여성도는 가정을 화목하고 사랑스럽게 만들고는 싶은데 남편과 아이들만 보면 불끈불끈 일어나는 성질, 신경질, 짜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오늘만큼은 신경질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더 신경질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도 못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전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난 안 되나 봐. 난 아직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가 봐. 실제로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고 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좌절감에 빠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마귀의 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놈의 마귀야, 그래, 나 또 죄에 넘어졌어. 어쩔래 너? 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나 더 이상 너의 종, 마귀종 아니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셔.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건 믿는가 안 믿는가 문제라니까요.
믿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 나는 죽었다. 장례식 이미 치렀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날마다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니까. 내가 할 일은 나는 이미 죽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고, 이런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믿는 거니까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었다면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정말 죽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 가족은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한다. 여러분 죽었으면 오늘 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직장 어떻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똑같이 살면 100년을 살아봐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나? 내가 죽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 가족을 만나든지 무슨 직장을 나가든지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오늘 출근하고 그리고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고객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고 모든 상황에서 나는 죽었는데 그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이제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오히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전에는 내가 살고 예수는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요.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봐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네, 내게도 역사하시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욥이 사탄의 참소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태리에 사는 어느 여성도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욥이 이해가 안 되더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런 고백을 했을까? 나는 그게 가능할까?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알았구나.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그것을 알았기에 저런 고백을 한 거구나. 그러고 보니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정말 왕이심을 믿고 있지 못했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왜 계속 그렇게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하여 수도 없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어린 딸이 제 핸드폰을 가져다가 공룡 동영상을 즐겨 보는데
제가 핸드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딸이 무엇을 보든 동영상 한 편이 끝났든 중간이든 가져옵니다. 그래도 딸은 왜 가져가냐 묻지 않습니다. 당연함을 알기에 그냥 다른 놀이를 찾습니다. 핸드폰은 엄마 거니까, 엄마가 필요하면 가져가는 것이니까, 내가 재밌게 보고 있었고 끝나지 않아 결말이 궁금해도 엄마 왜 가져가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엄마 이것만 다 보고 가져가면 안 돼? 이럴 뿐입니다. 6살 아이만도 못한 엄마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쪼르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제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되나요? 이 어려움은 왜 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그저 주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만 분명해지면 문제가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시험 될 일도, 짜증날 일도, 속상할 일도, 미울 일도 다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 사랑만 하는 길로 갑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다 주시는데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막 다 뒤집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계속 뒷수습만 해주셔야 돼요. 언제 한번 진짜 믿고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 하라는 대로만 반응하고 살 수 있겠어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순간에 그게 뭘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게 왜 아들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 터지는 게 뭡니까? 뜻한 게 안 되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속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게 이루어지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 갔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된 거니까. 우리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 잘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되겠다. 하나님,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절대 안 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찬송이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고 어떤 상황에도 헌신이고 어떤 상황에도 순종이고 그거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을 놀랍게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살게 됐는데 이걸 아직도 내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이 답답함에서 나를 완전히 이제는 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이제는 십자가 볼 때 주님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걸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 큰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
날 만족해 내 영이 있으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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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분명한 오직 주 예수님만 살게 하시고 말을 해도 하나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절 모든 상황에 오직 주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하나님 분명히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 은혜 중에 놀라우신 은혜 능력 중에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붙드시고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달콤한 심령 주님 편하게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 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동산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더욱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